이번 시간에는 구원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론이라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뤘죠.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간론에서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죠. 죄인인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느냐, 이런 걸 다루는 것을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구원론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룰 내용들은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의 개념, 구원의 필요성, 구원하시는 방법, 그리고 구원의 세 가지 측면, 칭의, 성화, 영화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또한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의 구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죄와 심판과 형벌로부터 우리 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이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선포되는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또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과 같이 믿음의 결말, 곧 혼의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 걸 말합니다. 또 다른 구원은 어떤 구원이 있느냐?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살아서 지상 왕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자를 건져준다라든지 몸을 입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원을 서로 혼동하거나 두 가지를 뒤섞어 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혼의 구원과 또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런 구원을 잘 구분하면은 앞으로 등장하게 될 행위 구원론의 문제나 믿음이냐 은혜냐 그런 문제에 있어서 혼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원의 개념과 용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초적인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있죠. 은혜와 믿음. 은혜란 무엇인가?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 흔히들 은혜라고 하면은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들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안정시켜주는 좋은 찬양을 들었다. 그럴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고요. 그거는 좋은 인상을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지 은혜 받았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 동화책에 보면은 은혜 갚은 호랑이 뭐 그런 거 나오죠. 그게 뭡니까? 함정에 빠져 있는 그 호랑이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과거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값없이 불쌍히 여기가 꺼내주죠. 그러니까 나중에 호랑이가 보답을 했다. 그걸 이제 은혜를 갚았다 이야기하죠.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나 이유가 없는데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말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그 선물에 대한 사람의 긍정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할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으면 된다,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나 자기 확신이나 신념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구원과 연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와 관련한 몇 가지 개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속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죄, 죄를 속한다 그런 의미죠. 죄를 속량한다 그런 의미인데, 구약 시대에 희생 제물에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죄를 덮어서 가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85편 2절 말씀에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죄를 덮어서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해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시편 85편 2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셨어요. 뭘로 덮었어요? 피와 같이 붉은 죄는 붉은색 피로 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그 죄의 용서는 죄를 덮는 것이었지, 죄로부터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거나 죄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모세 앞에서 선포하여 이르시는데,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용서는 하지만 그 용서가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덮어두는 겁니다. 왜 덮을 수가 있느냐? 맞바꾸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따라서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희생물의 생명을 대신 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이 속죄는 제단 뿔에 새겨져 있는 우리의 죄들, 그 죄에 붉은 피를 뿌려가지고 죄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로 인해서 분리된 사람이 죄인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속죄는 어토먼트라고 되어 있죠. 글자를 나눠보면 at 더하기 one 더하기 month, 명사화 전미사죠. at one month.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분리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희생물의 피로 말미암아 이거는 덮어두자. 너 생명을 바친 것으로 하자. 짐승의 피를, 짐승의 생명을 대신 바침으로 사람의 죄값을 치른 것으로 하고 덮어두는 겁니다. 그것은 정결하게 하거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른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속죄 헌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랜섬이라고 해서 대속물이 있습니다. 대속물은 뭐냐면은 몸값을 주고 바꾸는 걸 이야기합니다. 누가 빚을 지고 갚을 능력이 없어서 노예로 팔렸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에게 포로로 사로잡혔다. 유괴범이나 납치범이 사람을 인질로 잡고 있는데 그가 요구하는 몸값을 지불하고 잡혀있는 자를 구해내는 것을, 그 구해내는 그 값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곧 죄로 인해서 죄 아래, 저주 아래 팔려 있는 자들, 그 죄인들의 몸값을 자기의 피로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값을 주고 사왔습니까? 하나님에게입니다. 다른 이단들에서는 사탄 배상설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사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사탄에게 대신 주고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사왔다 그러는데,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사탄을 거스려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죄는 누구한테 지어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짓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은 사탄에게 바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분의 죄 없는 피가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구속이라는 말이 있는데, 구속하다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오는 것, 그래서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율법의 저주, 죄로 인한 저주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저주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오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성도들입니다. 자, 네 번째 중요한 개념으로 이 화해 헌물이 있습니다. propiti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래 구약 성경에 있던 단어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카파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파르는 뭐냐면 나무 상자의 뚜껑을 카파르라고 합니다. 나무 괴짝 뚜껑.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걸 무엇을 가리켜서 카파르라고 불렀냐면 언약궤 뚜껑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 아래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이 들어있고요, 만나 항아리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그 언약궤는 왜 언약궤냐?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입니다. 법궤, 언약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언약궤 뚜껑 위에는 그룹 둘이 조각이 있습니다.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룹 두 마리가 서로 날개를 펴고 그늘을 만듭니다. 그 두 날개가 만든 그 그늘 아래쪽, 그룹들의 날개 아래쪽, 언약궤 상자의 뚜껑 바로 위쪽, 그 자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긍휼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mercy seat라고 부릅니다. 긍휼의 자리. 우리 다른 찬송가에서는 속죄소, 시은소, 시은좌, 시온 아닙니다. 시은소, 은혜를 베푸신다. 베풀시 은혜 은자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히브리서 9장 5절은 이 단어를 긍휼의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왜 긍휼의 자리라고 부르느냐?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께서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 가서 언약궤 위에, 바로 속죄소 위에 뿌리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대제사장과 대화를 나눠주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자리라고 해서 긍휼의 자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로마서 3장 25절,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4장 10절 이렇게 세 군데에서는
화해 헌물이라는 용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화해 헌물이 뭐냐면은 이방 종교에서는 여러 신들이나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신이 노했을 때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희생물을 갖다 바칩니다. 양이나 소나 돼지나 이런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도록 합니다. 혹은 순결한 처녀를 그 신에게 바쳐가지고 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우리 전래 동화 가운데 보면은 순이와 두꺼비 이야기가 있죠. 두꺼비에게 열심히 이제 밥을 먹여가지고 키웠더니 그 마을에서 이 지네에게 젊은 처녀를 갖다 바치는데 그 처녀가 팔려가는데 순이를 대신해서 두꺼비가 독을 내뿜고 지네와 맞서 싸우다 죽는 이야기가 나오죠. 상당히 우리 복음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 순이가 거기 팔려갑니까? 그 동굴 안에 어떤 신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게 그냥 하나의 괴물, 괴수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를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해마다 살아있는 처녀를 바침으로써 마을에 재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을 달래는 겁니다. 심청전에 보면은 인당수 이 물이 상당히 파도가 심하고 흉흉한 곳입니다. 이 인당수를 무사히 통과하려면은 이 젊고 아리따운 처녀를 산채로 바다에 던지면은 파도가 잔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의 용왕에게 젊은 처녀를 바치는 그 의식이 있는데 그 뱃사람들에게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팔려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짐승이나 처녀를 바쳐가지고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데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을 화해 헌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방 신들은 자주 툭하면 노합니다. 자주자주 진노를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이 신이 왜 노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달래기에만 급급한 거죠. 그리고 그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 때나 그렇게 진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 진노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을 때 진노하십니다. 그분의 진노는 기분 내키는 대로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고 재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재물을 준비하십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내어주시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 헌물로 내어주시고 우리 대신해서 죽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죄 이래 이 희생물의 피를 그룹들 아래에 있는 긍휼의 자리에 7번 뿌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뿌려질 때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긍휼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긍휼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 헌물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해 헌물이 되신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 헌물로 삼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죄인들을 함부로 용서해주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낸 다음에 용서해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한 다음에 심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심판했기 때문에 공의로운 재판장입니다. 여전히 죄를 봐주거나 눈 감아주거나 편의를 봐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의로운 자입니다.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이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이지만 자기가 낼 수 없는 죄의 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지불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내 죄를 위한 것입니다. 그 죽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그 의를 더딥혀 주셔서 그들을 의롭다고 불러주십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화해하고 화평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만,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에는 그룹의 무늬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룹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막는 호위병들입니다. 하나님의 왕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짐승들, 바로 그들이 그룹들입니다. 그 그룹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이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불타는 칼을 보내가지고 지키게 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걸 막는 것이 그룹입니다. 그런데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언제 찢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두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왕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의 왕좌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소, 시은좌, 긍휼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해 헌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대신 속죄와 관련된 그런 용어들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 자, 하나님의 부르심 초청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초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즙과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허탄한 것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느냐. 내게 나와서 듣고 생명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아신 자들을 예정하셨습니다. 이미 아신 자들을 예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가운데서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잔치를 차려놓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와서 먹으라고 부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혜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람이 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런 부르심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은 사람이 더듬어 찾아서 절대자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아 헤매이는 자들을 구도자라고 합니다. 구도자. 도를 찾는 자들, 진리를 찾는 자들. 그러나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 부르심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이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제시가 돼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에는 죄들의 사면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권면, 믿으시겠습니까? 당신도 믿고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은 사람에 의해서 수용될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 의해서 거부될 수 있느냐? 성경은 거부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스데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여기 보면 너희가 성령님을 거역한다고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역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원래부터 죄인인데 그 가운데서 은혜로운 부르심, 그 초청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자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거역하는 자는 그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 굶주린 자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놓고 와서 먹으라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안 가겠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장가 들었다, 나는 소를 샀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잔치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거절했어요. 거절한 자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 은혜를 받기를 거절하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튤립 교리 있죠? 거역할 수 없는 은총.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면 사람은 거역할 수가 없다. 거부할 수 없는 은총이라고 하는데, 거부할 수 없는 은총은 없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대언자들을 보내면은 대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분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뉘우치지 않고 거역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부르심에는 믿음으로 화답할 때 화답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잔치에 와서 음식을 먹어야 배고픈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구원과 관련해서 양자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입양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법적으로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을 양자가 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양자 삼으시는 영을 통해서 그분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처음 나신 자, 유일하신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입양된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들과 아이를 구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26절에는 childr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on이 아닙니다. children이라고 되어 있고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영이 거듭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들과 아이는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들하고 같이 나오는 게 뭐예요? 권능을 주신다는 거. 아들은 권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도 아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들이라고 할 때 강조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입니까?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아이가 맞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아들로서 누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근데 아이하고 아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상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에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자, 아이일 때는 종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왜 차이가 없느냐? 아이일 때는 아직까지 상속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습니다. 몽학선생, 훈육선생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도 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5절에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이 되면 상속자가 됩니다. 자, 아이보다는 이제 아들이 보다도 확실한 신분이죠. 그래서 양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떠한 복을 받느냐? 로마서 8장 15절 말씀과 같이 이제는 우리는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아들이면 누구 닮아가요? 아버지 닮아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의 구속을 받습니다. 거룩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아들이면은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됩니다. 공동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면 따라서 고난받고 예수님 영광 받으면 따라서 영광을 받습니다. 고난도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양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그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유한한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성경에 영원한 생명과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이전부터 영원 이후까지를 다 포괄합니다. 사람은 이런 존재가 없습니다. 영존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한 출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끊임없이 계속 존재하는 것을 영존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이 생명은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고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이제는 새 생명, 새로운 삶이 열렸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성경은 세 가지로 나타내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건축물로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작은 벽돌 하나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렇게 착착착 쌓이고 결합되어 가지고 건물을 이루어 갑니다. 건물의 비유로 나타냅니다. 그 가운데 벽돌 하나 빼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너집니다. 파괴됩니다. 구멍이 뚫립니다. 또 다른 예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에서는 결혼 관계로 보여줍니다. 남편들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를 주심과 같이 그런 식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이요,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과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와 같은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벽돌과 같은 어떤 생명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우리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포도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 포도나무에 속한 것으로 보지 포도나무의 가지 부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과 양분이 포도나무 본체를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물관과 채관을 통해서 각 마디마디, 잎사귀까지 다 공급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유기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예수님을 믿을 때 의를 받아 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성별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몸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물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일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일으켜질 때 나도 그분과 연합하여서 일으켜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에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다시 태어납니까?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내가 어른인데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혼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서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즉각적인 사건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산도에서 쫙 밀려 나와서 한 번에 태어나지 뭐 몇 년 동안 계속 태어나고 있는 중 그런 건 없습니다. 태어나는 건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때로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는데 기쁨이나 눈물은 거듭남의 증거가 아니고 기쁨이나 눈물이 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어 놓으시는 그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하고 교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즉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됩니다. 새 창조물입니다. 또한 거듭난 이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과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말씀과 같이 내가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주노니 저희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1시간 동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뭘 말하느냐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도 않고 취소당하지도 않고 중단되지도 않고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나 약점이나 부도덕한 행실이 우리 구원을 취소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가 된 자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과 관련된 이런 기초적인 개념들을 먼저 이해를 하고 나면은 앞으로 구원론에 대해서 다룰 때 좀 더 쉬워질 겁니다.